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랑의 빛께 보내주시고,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제 생각과 입술을 찬양해 주시고 저는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의 빛교에 보내주시고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땅 흑산대에 가서 어떤 섬 지역을 전도를 하고 또 그 뒤에 보길도 노아도 그런 데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능력 있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이 다 뒤를 밀어주시고 또 우리 김치 바다에 또 고추장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이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분명 다 보시고 그리고 한국에 또 저를 보내주셔서 다 그걸 이룩하시는 것을 제가 또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자꾸 되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그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20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 말씀을 자꾸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감동이구나 그러고 이제 말씀도 그 영광 돌리는 그런 이주로 중심을 가지고 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LA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LA에서 살다가 시애틀로 이사를 왔는데 오클랜드 챔리 교회에서 한 4년 동안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전도사, 목사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교회 나가고 감사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했을 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리더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할 때인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리더 팀에 넣어주셔가지고 같이 훈련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그때는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받기만 하고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고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태초에 택하시고 정말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끔 우리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이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이번에도 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가서 뭔 일을 딱 하려고 하면은
다 모든 이들이 하나하나 다 척척 다 되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서 이렇게 또 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흑산도 하면 흑산도가 어떤 곳인가를 궁금해하실 거예요. 흑산도. 그래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시면은 한 2시간쯤 배를 타고 가요. 그러면 흑산도가 있어요. 거기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으로 서해 의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인근에는 서원도 있는데 홍도, 장도, 용산도, 대장도, 다물도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은 19.7 제곱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한 지역에 한 40번째쯤 되는 그 섬이 흑산도랍니다. 그리고 인구는 2021년도에서 기준으로 볼 때 1764명이랍니다. 그리고 흑산도라는 이름은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서 까마니까, 그리고 산도 까맣게 보이고 그래서 흑산도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비경뿐만이 아니라 선조들의 역사를 곳곳에 돌아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유적과 풍부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흑산도 하면은 뭐예요? 흑산도 홍어. 예, 홍어가 일품이에요. 저도 거기 가서 흑산도 홍어를 싱싱한 홍어를 먹었는데 달콤하고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해상국립공원으로 속한 곳입니다. 이것이. 그 흑산도 일주 여행을 이제 거기를 가면은 보통 해상 그 일주 여행을 하게 돼요. 목사님 그 섬 지역이 있는데 예. 그쪽 보면 제5개가 그 12구불 길이 구불구불 이렇게 그려진 거 있죠. 한이 많다고 12구불 그 도는 길이 있대요. 근데 거기 가면은 보통 돌다 보면은 멀미가 나가지고 다들 힘들어해요. 그리고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도 있고요. 그 이미자 씨 노래 부르는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 그리고 지도 바위 한국 그 남한의 지도가 바위가 뚫려 있어요. 바위가. 그래서 먼저서 보면 한국 남한 반도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가다 보면 사리 마을에 정약정 유배 문화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정약정 그분이 유배를 당해갖고 이제 흑산에 가 있을 때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서당에서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 서당 자리가 천주교 성당에 들었었어요. 성당에. 그래갖고 그곳에는 옛날부터 초창기에는 성당을 다 도로 많이 다녔다고 그래요. 성당 다닐 사람들이 이렇게 성당에서 물품을 갖다가 이제 나눠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성당 도로 많이 다녔대요. 그리고 거기에 유배지에 가서 보면 자산오보라고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 정약전 그분이 물고기를 연구해서 127종을 연구해서 책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배문화공원으로서 흑산도는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성이라 그렇게 유배적으로 많이 썼고요. 고려 시대부터 중제에 지은 사람들 그리고 고관 대적이 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도 죄를 지면 흑산도로 보내서 유배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했냐면 1693년부터
그 98년까지 여기를 사용했답니다. 대충 이렇게 흑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3월 4일 날 한국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12일 날 흑산도를 혼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흑산도 방문을 한 이유가 작년에 흑산도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길이 막혀서 못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방문을 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혼자 이제 처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 이 땅을 내가 밟는 땅을 다 나에게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혼자 가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원래가 우리 조카 그 선교사하고 같이 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던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사립교회에 가서 목사님 만나고 에릭교회 목사님 만나고 그러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에릭항에 내려갔고 버스를 타려고 이제 보니까 거기 남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좀 이야기해 봤더니 거기서 그 이남순, 군촌에 사는 이남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장로님한테 제가 전도를 하려고 왔는데 어디 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심리교회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전도를 하시고 잘하고 계시더라고. 거기 가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심리교회를 이제 알려줘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 심리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자분이셨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같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동네로 흘려놓고 간답니다. 그래서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가 그 형편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길도 없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이제 버스를 다시 타고 사리로 넘어왔어요. 사리로 넘어와서 그 사리교회도 이제 전화를 안 드리고 갔잖아요. 전화를 안 드리고 그냥 방문을 해서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고. 그래서 아니 놀랐다가 그냥 지나는 길에 좀 들렸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제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같이 손을 잡고 전도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같이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무엇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거기 앉아서 기도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노예 총회장한테 연락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거 연락을 드렸더니 노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소속 증명서를 해서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노 회장님이 금방 카톡으로 해서 이제 그 소속 증명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그날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이제 거기서 먹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오늘 여기 자리에서 자고 내일 가고 싶은데 그 권사님들 혼자 살린 권사님들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럼 하룻밤 같이 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별로 좀 못마땅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집사님 그 집에 가서 이제 자기로 하고, 그리고 에릭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흑산도에 왔는데 좀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시라고, 오늘 오시라고 해서 오늘은 제가 못 가고 내일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남자분이 들어오세요. 가만히 보니까 옷을 많이 보신 분이야. 그래서 저쪽으로 서봤었고 어떤 분이고 그러고는 자세히 생각했더니 2024년도에 목포의 그 전도팀 목사님들하고 같이 흑산대에 전도를 한번 하러 왔어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각 교회 다니면서 다들 그 전도를 하는데 교회마다 전도를 하는데 이제 남한 교회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갖고 남한 전도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목사님도 좀 전도를 같이 했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흑산도 전도로 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좋죠, 갑시다. 그리고 해가지고 5 목사님들이 같이 왔죠. 나까지 같이 해서 흑산도 왔어요. 그래갖고 그 터미널에서부터 막 전도를 하고 또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하는 그 남자분이 그날 저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반가워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시고 그런 게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어떤 게 풀리냐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주님을 연결시켜 놓고 오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연결시킨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항상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어떻게 하나 그러고 했었는데 그런 경우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하룻밤 자고 잠을 잤는데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고난이 집사님 아침에 상을 건성에 막 차려서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오시사갖고 식사를 차려줘서 잘 먹고요. 그리고 그 사립교에 이제 앉아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제 커피 콩빵도 구워서 와플이랑 같이 해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때도 잘 안 먹혀들어봐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걸 줬죠. 주고는 저는 이제 그 예리로 넘어왔어요. 예리로 넘어가고 예리 목사님을 만나서 그 이제 내 비전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왜 목사님 인제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말 들었을 때 에릭교회 목사님도 별로 전도에 그냥 같이 전도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식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사탄이 막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저 혼자 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한바퀴 이렇게 돌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그 흑산도 저녁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뭘 하시냐면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들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친교실에 와서 거기서 밥도 해서 드시고 그리고 잠자는 것도 해결 다 이제 하게끔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날은 이제 목사님만 딱 만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왔죠. 와갖고 3월 20일 날은 그 송남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2차적으로 그 마을과 그 마을 그 군데군데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의 특징과
몇 분이 이제 이 집에서 사는가, 이 집에서 사는 거가 아니라 몇 분이 동네에서 이제 사는지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비리에서는 몇 년 전에 사고가 났대요. 큰 사고가. 근데 어떠냐면은 그 교회가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비리 안에. 그런데 40명 정도 이렇게 교회를 나왔대요. 그 교회 동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그 동네에서 트럭을 타고 이제 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왜 그들을 안 살려줬을까? 그러고 그대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서 요즘은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그 동네에. 그래서 너무 이제 그 교회가 몇 년째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없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말이라는 동네에서 그 박정남이라는 분이 이 교회를 관리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여자 권사님 이제 부부 아내죠. 그분하고 그 동네 중년되는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세 분이 와서 주일날이면은 TV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한 사람도 안 간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그 비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리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다 돌아보고 이제 가는 도중에 그 마리에 할머니들이 밭에서 뭐 나무를 뜯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뜯는가 했더니 봤더니 그 모옷대 있잖아요. 거기는 흑산들 모옷대하고 수개벌도 많이 있더라고요. 등에 뜯어갖고 팔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모옷대는 이제 뜯길래 그럼 좀 팔지 않겠네요. 그랬더니 모옷대를 좀 사가지고 와서 송남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나눠갖고 그 이제 해서 먹는데 참 맛있었어요. 그 모옷대가.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그 모옷대를 팔고 할머니 다음 달에 우리가 또 올 거니까 할머니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한 2, 3일이 지나 이제 송남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들어갈 때도 멀미를 좀 했고 나갈 때도 멀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는 건강을 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저는 그 멀미를 안 하고 이제 다니는 판이고 근데 그때도 가끔 어쩌다 보면 물이 출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송남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와갖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 목사님 지금도 저는 멀미를 해요. 막 어지럽고 토하려고 막 그런다고 했어요. 배멀미는 그 배에서만 하지 밖에 내려오면은 멀미가 멈춘대요. 보통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멀미가 멈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악한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기도를 해서 물리치라고 그러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물리치라고 그러면서 하고 저도 이제 물리쳤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네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단단하게 물리쳤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가끔 이렇게 조금씩 졸리고 그럴 때 그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그런 거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많이 정말 없어지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은 그대로 이제 2차는 끝이 났고 3차에 이제 3차에 들어갈 그 교시가 4월 14일에서 17일까지 이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산도로 이제 가려고 그 기도를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사랑의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가려고 이제 하니까 우리 조카 선교사 아들이 폐결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병으로 그 이식 수술을 받고 많이 회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무렵에 갑자기 재발이 돼갖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갖고 그 항암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있을 때나 이렇게 조카를 못 가고 또 강주에서 전도사가 한 분이 또 오기로 했는데 뭐 가정일로 있어 또 못 오시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하고 고현수 목사님하고 문영자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면서도 사람 숫자가 문제인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적은 숫자라도 정말 목사님들 잘 마음이 통하고 맞는 목사님들을 보내게 같이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들어갔고요. 또 그거에 거기 가면은 또 그 김세동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서 같이 동참하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과 권사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그 커피 콩빵을 먼저 사서 기계를 사서 보냈어요. 그리고 와플 기계하고 재료하고 같이 해서 보내서 우리가 도착을 해갖고 그 예리교회 친교실에서 지금 커피 콩빵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전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는 그 가정 방문을 해서 전도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근데 고현수 목사님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안 좋고 그분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획이 쓰임받는 귀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이 항상 여기도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그 고영수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생편이라 봐야 되겠다고 하더니 병원에 가서 연양제 주스를 2번을 맞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갖고 이제 가지겠고 고영수 목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그 은사 집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좋으시고 영적으로 맑은 영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나이는 나보다 좀 2살 더 적으세요. 그런데 머리가 하얘요. 그래서 보기에는 저기 가운데 밑에 가에 있으신 분이 고현수 목사님 그리고 문영자 목사님은 여기 오셨잖아요. 그때 그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김지선 샘물 그 기도원을 원장으로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문영자 목사님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도로 왔는데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나 힘들어해서를 안 해도 봐도 너무 힘들게 보여요. 그래서 저분이 너무 힘들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날에 이제 다 저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지금 전도하는 그 가정이에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앉아서 주님 영접시키고 전도를 이제 복음 전도를 이제 하고 그러고 했는데 이분이 첫날은 기운이 없고 너무 기운이 딸려서 그러더니 이제 그 예리교회 새벽기도가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이제 참여해서 기도를 이제 막 열심히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팀들 건강 주시고 이제 열심히 해서 복음전에서 많은 복음이 열매 맺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고현수 목사님도 막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세요. 간절하게.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날은
얼마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팔팔 날아다녀요. 그분이 반인이 돼갖고 팔팔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나보다 더 잘하세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영적인 능력은 정말 우리가 정말 알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 갔는데 그 나물 파던 할머니가 있잖아요. 나물 파던 그 할머니가 저렇게 이제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갖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급히 내려오셨어. 그냥 막 숨어 흩떡거리면서 내려오셨어. 그래서 아니 어디 갔다 오셨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땅에 톱석 앉아갖고 이제 막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까만 모자 쓰고 그 옆에는 그 문영자 목사님, 그리고 그 앉아있는 그분이 그 할머니인 것 같아요. 나물 파는 할머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 뭐라 하시냐면은 우리 딸들도 서울서 사는데 엄마 아빠지 교회 나가라 한다고, 주님 믿고 그래야 천국 가요 그러면서 막 그런다고. 아니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있냐고. 다리도 없고 교회도 멀고 그냥 이렇게 힘들어서 마음만 있을 뿐이 못 갔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그리고 그때 14명을 주님을 영접을 이제 시키고 이제 나가거든요. 나가는 동안에 문영자 목사님하고 이제 고현수 목사님 얼마나 멀미를 하시는지, 하여튼 정신 먹었던 걸 다 토하고 맨날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얼굴이 하얗고 막 그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런 정도로 막 멀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내려가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그랬더니 안 자고 그냥 가신대요. 기차를 타고 올 때는 그 김제니까 그 고현수 목사님 남편 되신 분이 문영자 목사님 차를 타고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서 그 여객터미널까지 모시다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가신다고. 그래서 집에서 쉬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야만 된다고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김제까지 가서 차를 타고 또 문영자 목사님 한 30-40분을 또 전주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아주 혼났다고, 너무 힘들고 혼났고 또 남은 집에서 잘 형편이 못됐다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4차에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너무 멀미를 심하게 해서 지금으로서는 내가 자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차가 넘어갔죠. 근데 이제 5차 때가 이제 됐는데 그때 그 송남 목사님하고 김연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됐어. 거기 목포팀도 두 분이 이금승 강도사님하고 김부도 목사님하고 이제 사장에서 모자고, 그때도 이제 세 사람이 그 6차로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송남 목사님 그 교회에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리모델링이 어쩌냐면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선교 그식에다가 선교하는 교회에다가 신청을 해놓으면 교회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리모델링 와서 다 해준대. 선교 일하신 분들이 다 와갖고, 그리고 책정이 얼마를 받았냐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700만 원을 책정을 해줘서 그걸 갖고 그 팀들이 와서 장로님 이제 기술 있는 분들이 모여갖고 와서 그 교회를 저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송남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이고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거 700만 원 갖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그렇게 아주 걱정을 하고 이제 기도기도 하면서 막 그 나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가지고 간 돈에서 조금 도와줬어요. 한 50만 원 도와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리모델을 하니까 하나 하고 나면 또 하나가 더 나고, 그러니까 저기 의자를 또 오래됐으니까 의자가 더 걸린가 봐요. 그래갖고 의자 저것도 막 바꿔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들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 하나, 2개, 뭐 3개 그렇게 맡아서 이제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2개 또 했죠. 그래서 75만 원을 또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이제 해서 그 거의 끝마치도 안 했지. 그때 6차 그 억산도 선교 가려면 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억산도 전도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 6차에서는 어디서 잠을 잤냐면은 비리 교회 소망교회에서, 비리 마을 소망교회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제가 삽자를 갔다 와서 기도를 이제 비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래서 비리 마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자꾸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리 마을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마음이 계신가요? 하나님 눈동자가 거기 계시니 내가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 교회에서 좀 전도를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그러시다면은 하나님 이번에 갈 때 그 에리 교회 친교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소망 교회에서 먹고 자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 소망 교회를 아버님 목사님이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님이 이제 재가를 하셨나봐요. 그 아버지가 재가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혼자 지키고 계시니까 아무 글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드님이 그 교회를 사고 그 돈을 이제 그 어머니를 쓰시라고 드렸나봐요. 그래서 거기를 선교주로 놔두고, 그리고 누가 예배드리는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이 안 계세요. 꽤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비어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흑산으로 가면은 나혜숙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님 저기 비리 마을에 소망교회도 있고요, 비어 있는 교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오실 때 거기서 좀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한 3-4번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지 그냥 내가 좋다고 가서 하는 게 아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흘러보내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런데 3차 갔는데 문영자 목사님하고 고현수 목사님하고 이제 다 같이 가서 이렇게 그 소망교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저도 기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보고는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 목사님 여기서 좀 예배드리고 좀 전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고현수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러보내고 관심을 안 뒀죠. 근데 이제 에리교회 목사님이 이제 비리 마을에 대해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이제 6차에 나와서 에리 마을과 비리 마을 그리고 다른 이제 동네를 이제 돌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감사 찬양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은 제 기도가, 하나님 그러면은 거기에 마음이 계시면은 제가 가야 할 것이라면은 제가 이번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먹고 자고 거기서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서 전도를 해보라는 그런
성락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스 부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만저에서 이랬는데 한번 그 연결을 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한 2주가 지났는데도 그 권사님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그 권사님이 뭘 하시냐면 어머 내가 왜 잊어버렸지?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이제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아닌가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6차에 들어가려고 바로 전날 전화가 왔어요. 와갖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서울에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먹고자고 전도를 하시란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다고. 세력이 떨어졌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계시면 돼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흑산도 그 에리아함을 도착을 했는데 목사님 그 에리교회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이스 권사님 둘이 이제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기 서만교회 그걸 내가 알아볼 테니까요 거기 저 목사님이 맡아서 하세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죠. 제가 한다 안 한다는 그런 말을 이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더니 이제 두 번 세 번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저 기도를 해볼게요. 그러고 한번 목사님이 알아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안 왔어요. 아직까지 연락을 안 오고 그또 이제 이렇게 김수동 목사님 뭘 하시냐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쉽지 않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 쉽고 안 하고 그거에 관계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뜻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금방 물어봐도 금방 기도 아니다 그걸 저는 듣고 싶은 거지 기도 많이 해서 거기를 꼭 나에게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시냐고.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라면은 응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하지 마세요. 응답을 하지 말고. 근데 왜 내가 괜히 내가 이기주의인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기주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란 곳이면 가고 가지 말한 곳이면 안 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기도를 했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차에도 들어갔고 이제 전도를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비리마을에 가서 전도를 이제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집에 방문한 사람이나 회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저로 이제 그 전도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요. 돌덩이처럼. 그래갖고 마음문을 안 열어요. 다른 동네 가서 전도를 하면 한 두세 명씩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거든요. 영접 안 온 것이 이 비리마을이에요. 한 명도 영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남 그 집사님을 이제 앞을 세우고 비리마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돌다가 우리 저쪽에 있는 집을 한번 가봤구나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나이가 드신 이제 할머니가 고등에 불편하신 할머니가 마루에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에 불편해서 나와서 앉아 계시길래 이제 그분이 우리가 목포에 사는데 에릭교 목사님과 같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전도로 다니신다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고 주님 영접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 영접을 따라 하세요. 따라 하시는데 어디 가서 안 하시냐면은 주님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거기를 딱 오니까 탁 이러고서 굳어진 마음으로 딱 서요. 그래서 어르신 주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님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고 해도 그때는 더 이래요.
나 그래서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랐어요. 이걸 막 이렇게 더 망하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그 송남 목사님하고 이제 김연아 목사님 양쪽에서 이제 붙들고 아예 응답하세요. 같이 주님 영접하세요. 그러고 붙들고 막 그래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대면 합시다.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송남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송남 목사님 기도를 하니까 또 아멘 아멘 하고 또 기도를 이제 잘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을 그 전에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는데 그런 환경을 보고 정말 내가 이 주님을 영접해서 정말 내가 해가 오면 안 돼,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또 나에게도 어떤 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입을 그렇게 꽉 다물고 이렇게 주님 영접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그냥 마음속, 그래서 그 비리교회 비리 마을에서는 한 번도 전도를 못하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그에 앉아 있는 데 있죠. 거기 아까 저쪽에 있는 데가 비리 마을을 갔었는데 또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어디에 이렇게 줄줄이 앉아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없나요? 이제 거기 동네 분들이 일을 하세요. 그 정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 달달이 돈이 나오니까 나이 드신 분이든 좀 젊으신 분들 관계없이 다 나가서 뭐 펄 뽑고 어디 동네 옷을 뭐 청소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다 모였어요. 바닷가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만 했지 전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들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 중에라도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가지고 간 그 약이 있었어요. 약이 벌핀 약 있잖아요. 그 몸살라고 하는 먹은 약, 그런 약을 제가 이제 사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몸살나고 감기 기운 있고 막 그러면 이 약 좀 하나씩을 이제 드시라고, 그리고 한 병씩을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코피, 콩빵 그거 이제 다 해서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만 열게끔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기쁜 인상을 주게끔 그러고 이제 왔죠. 그분들한테. 그래서 비리 마을에서는 하나도 못 입고요. 제가 갔을 때 못 입고. 예리는 해야지 비리는 안 돼. 예.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성당을 다닌다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성당을 안 다니신데도 난 성당 다녀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성당이 먼저 들어갔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다니는 그 뿌리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혜석 권사님 남편, 제가 2년 전에 가서 그 남편을 이제 복음을 전해갖고 주님을 영접시켰거든요. 그분이 그 소방국에 이제 일을 하세요. 소방서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2년 전에 이제 나혜석 권사님이 우리 조카 친구잖아요. 친구니까 친구 남편을 꼭 교회에 나오게 주님을 믿게 해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나는 다 끝나고 났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 이제 나이스 권사님 남편 기도하느라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왔더라고요.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스 권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의 주님 영접 안 할 거야.
그 성격이 안 할 거라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딱 들어더니 의대를 딱 갖고 와갖고 어디 미국 목사님 말씀 좀 들어봅시다. 그런데 앞으로 딱 앉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얼마나 쉽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날은 뭐 어디 도망을 간다든가 어떻게 하면은 쫓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러니 저분이에요. 저분이 있죠. 여기 가에 앉아있는 분. 예, 그분이 이제 서방수 다니고 2년 전에 주님을 영접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딱 앉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회개하시라고 고개를 숙이고 어린애처럼 아주 그렇게 그냥 주님을 영접하시는데 너무 어린애같이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영접하시는데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이때까지 교회를 안 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나이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그냥 그 누구한테 뭐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간증을. 그러고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신대요. 눈물을 흘리시고 나도 교회를 나가야지 그러면서 자꾸 그런다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때가 됐네 잘 됐구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그래 가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 마지막 오려고 이제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4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했대. 어떤 준비를 했냐면 그분들이 흑염소를 이제 산에다 놓고 70마리를 길러요. 그래서 흑염소를 고를 짜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기계도 갖다 놓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짰대요. 그 기계를 사용을 안 했대요. 그런데 우리를 먹이려고 그 아침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흑염소를 짜갖고 우리가 하니까 가득한 그 흑염소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굴을 먹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자꾸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에릭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성남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에릭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좀 기도를 좀 이제 하시라고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라고 그래서 3시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제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권면을 했죠. 지금 가야 된다고. 지금 이럴 때 안 가고 그러면은 뭐 이럴 때도 안 가고 그래도 괜찮네 하고 다음에는 더 안 가게 된다고. 그러면서 순종이 최선보다 나으니까 순종을 지금 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제 권면을 했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셨대요. 저분이.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왔더라니까요. 그래갖고 계속 지금도 연락하면은 그래 어디 남편 잘 교회 나가요 그러면은 지금도 한 번도 안 받고 나가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5사람 반이 필요하대요. 이제 영국 결과에 그래서 네가 죽고 또 다른 분들도 죽고 에릭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기도 또 말씀 다 합해져갖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저렇게 돌아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우리 후원금 만드는 그 이야기를 또 잠깐만 드릴게요. 이제 제가 우리 전도할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제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교단에 거기 이제 교단에서 좀 큰 교회들이 좀 혼을 좀 하시게끔 그렇게 하면 참 좋다고 그 말씀을 잠깐 들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한국에 가서 같이 전도팀들 모여갖고 전도를 하자고 상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린 그 배표값만 해도 8만 원씩이에요. 배표값이 왕복이. 그러니까 배표값만 해도 참 자주 왔다 갔다 하려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헌금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지금 2번째 듣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해주셔도 되는 거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여튼 물권, 여권, 아버지 이제 인권을 보여주시라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노예 성회장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성회장이 이만점에서 여기 목사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다들 이제 교회들이 가난해 갖고 이제 이렇게 미자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서류를 해서 보내겠다고 서류를 쫙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다 하나는 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이제 후원금을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서류를 잘 해서 이제 신청을 하라고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세무처에 가서 이제 글지기도 하고 이제 그 신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 앞으로 사랑의 빛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목포에 우리 집 아파트 이름으로 주소로 그래갖고 세워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후원금을 이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미션 펀드도 이제 그래서 이루어진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뭔 일이 하여튼 하려고 하면 쫙쫙 이렇게 다 되게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써도 그렇게 하게끔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모든 일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같이 동행하며 같이 합심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은혜 나눠주시고 또한 같이 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차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充满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 기쁨이 넘치며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아버지 정말 복음 전도로 인하여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랑의 빛교회가 될 수 있게 은총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한 능력으로 아버지 교회를 잘 감당하시고 잘 해나가게 하시고 건강 축복하시며 아버지 이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